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계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까지만 본문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겠느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만일에 우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는데 유대인이라면 정답이 바로 나와요. 부자가 천국 가죠. 부자가 된 이유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 약속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거지는 당연히 지옥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그네를 만드시고 고아와 과부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 자체가 이제 거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조금 더 엄격하게 구약을 제대로 살펴본다면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이건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거지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적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의 완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미완료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더위가 이 음부보다는 견디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는 항상 주님이 만드신 이 천국과 지옥을 담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안목 자체를 주께서 바꿔주시는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어요. 참 독특한 비유죠. 가장 상대를 약 올리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약이 오를 리가 없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옆에 있으면 약이 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10명이 모인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옆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100명이 모인다. 기분 나쁘죠? 이런 비유하니까 별로 안 하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생각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나는 매출이 한 달에 100억인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매출이 한 1조 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100억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 벌어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인간은 감사를 몰라요. 이 사단이 심어준
그 새로운 자아가 욕망이라는 것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끝없이 솟아내는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비교 대상을 옆에 둔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뭐 자녀를 다 키우셨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애가 시험 50점 맞고 옆집 애가 100점 맞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러한 것들, 꼭 천국이라는 곳이 이 지옥 간 사람을 열받게 하는, 애를 다루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모습이죠. 아마 그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아니 지옥 보낸 것까지만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지옥 보내놓고 천국에서 아주 이렇게 자기와 달리 괴로움 없이 사는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나 그런 하나님 더러워서 안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비유 자체를 보게 되면. 지옥이라는 곳이 왜 이런 천국의 모습을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지옥 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 자아입니다. 나라는 자아. 지옥에 가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자들은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천국 간 자들은 자아가 없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좀 신기한 거 없었어요? 나사로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아마 우리가 나사로 같으면, 너 봐, 너 매일 잔치에 버리더만 나한테 먹을 거 줬니? 그러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야 부스러기 줬지 않냐? 너 그거 먹고 살았지 않냐? 그게 뭐냐고? 천국에 간 나사로는 자아가 없어요. 자기는 죽고 그 안에 걸석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지옥 간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이 땅에 있는 그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전 설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로부터 출발했다고 했죠. 자기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핍박받는 하나님이었고,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멸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주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만유의 왕이라는 겁니다. 왜 자꾸 제가 부활을 빼느냐 하면, 부활이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십자가 건너서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부활의 삶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 가서도 누구 생각하죠 지금? 자기 몸 생각하고 있죠. 자기 몸. 우리는 이런 본문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참으로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냈다면 자아라도 없애버려서 고통이라도 얻게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자아를 그대로 살려서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그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그렇게 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주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내가, 나에게, 내가. 이 부자가 평소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자발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래야 기뻐하시지.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야, 정말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해석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죠.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 이게 인간고잖아요. 네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거지로 살았으니까 어떻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거지로 살았다 밖에 없잖아요. 그걸 고난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놓은 거 있습니까? 헌금하세요. 그 돈 갖고 있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본문이에요.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이라 했죠. 영의 말씀의 특징은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올무예요. 올무. 지난번도 올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부자는 지옥 가고 이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았으니까, 거지는 위로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부분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 창고를 지어놓고 내가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물에 대해서만 부유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면 못 알아듣죠. 이 말씀 자체가 심판의 말씀이 되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문자대로 보면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음부에서 고생해라.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할 말이 많겠죠.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라면 가서 할 말 없어요. 어린 양 찬양하기 바쁘지. 만일에 이 상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록 이 음부와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이것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어떻냐에 관심을 갖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옥도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옥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을 이제 다시 이 땅으로 갖고 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람들 이런 생각하죠. 이제 천국 가면 지옥 가면 다시는 못 건너간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다시는 못 건너가고 못 건너와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거기에 들어갈 천국 백성을 주님의 피로 만드시고 지옥 갈 자들을 주님이 친히 이 강팍케 하여서 천국에 못 들어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역시 이 땅에서도 역시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천국 백성은 자기가 아무리 손들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5,000명을 찔러 죽여도 천국 갑니다.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천국을 만일에 나의 행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의 피가 필요 없죠. 흔히 오늘날 교회가 그 세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중 구원론을 펼쳐낼 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분노를 낼 겁니다. 분노 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살해한 인간을 용서하는 게 십자가의 피 능력이에요. 하나님 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나요? 성도의 눈에는 악마가 보여야 되고 사람의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모두가 다 사람뿐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판단 기준은 악마와의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그 싸움을 벌이시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에 성도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고를 하고 있다면 딱 누구의 생각이냐라고 할 때는 이 부자의 생각이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딸이 뭐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 않나요? 안 바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이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딱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우리 죄인이니까 뭐 그래 맞아요.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나 이렇게 살래요. 요것도 지옥 갑니다. 방금 또 보세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인간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뭘 해도 자기 중심으로밖에 사고를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밖에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지면 뭘 해도 주의 뜻이 돼요. 뭘 해도. 사나저거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먹듯이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말씀이 성도 속에 이제 말씀이 성도 속에서 실제화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나사로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다가 들어오시죠? 그 보면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죠. 5 형제가 있는데 저들만은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야, 얼마나 마음이 심성이 고와요.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왔더라도 형제들만큼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꼭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기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혈통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혈통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 문의는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 이 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의 확장이에요. 나의 확장. 그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그 금을 주러 왔는데 부모, 형제, 아들, 자식, 딸, 며느리, 시어머니, 이것들은 다 나의 생명의 확장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네가 죽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자신의 확장이죠. 자신이 확장된 것. 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자녀들이나 부모나 그러한 어떤 며느리나 이 시어머니나 이러한 그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아의 확장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인생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제사장은 희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마지막 관제로 이제 부험이 왔다, 관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말한 거고,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희생물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내 자식만큼은 제발 천국에 넣어주세요. 형제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비록 부자였지만 교류가 굉장히 원활했고, 부자기 때문에 형제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존중했던 모양인데,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부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생각에 요거는 지옥 갈자, 요 부분은 천국 갈자, 이렇게 쫙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못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전혀. 성령 받은 자만 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요거는 아멘 아니고 요거는 아멘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부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만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걸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 나죠. 육에서부터 출발한 육.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건널 수 없는, 여기 보면 큰 구렁이 있다 했잖아요. 건널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에서 영으로 갈 때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자는 이 구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잖아요. 야, 죽은 자가 살아왔으니까 천국 받느냐. 지금 인터넷에 깔려 있거든요. 천국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천국 받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16장을 읽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다 육이거든요. 보고 왔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고 믿어라,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과 정반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와 그 모세가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고상한 사람들이 그러면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되겠네요. 그 들은 자들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사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를 전했죠.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권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권함을 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권함을 받느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 가고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거지는 천국을 가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강팍히 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강팍히 하셨다니까 말 안 듣는다가 아니라 율법대로 잘 사는 게 강팍히 하신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게 강팍히 하신 거예요. 강팍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거지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죠. 그러니 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조건을 찾았는데, 첫째는 부자와 거지였기 때문에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행복을 누렸으니까 네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지가 천국 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없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자체에서. 거지 나사로가 모세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끌어올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믿고자 했습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버렸죠. 그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조건도 없었잖아요. 거지 나사로의 경우가 사도 바울의 경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엄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고, 두 번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듣는다는데, 그걸 들을 귀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귀가 없잖아요. 못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권함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사울을 보면 어떻게가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구원을 베풀고 자기 정인 삼으신 겁니다.